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이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만 봐도 온갖 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를 가보게 되면 사원과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화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을 신으로 나타내서 형상화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고 어둠의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한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어떻게 대합니까? 늘 괴롭히고 늘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희생 제물을 받아먹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 이런 재앙으로부터 제발 지켜달라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포를 이제 느끼면서 제발 괴롭히지 말라달라고 이 비는 것밖에는 이 신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저급하고 사악한 일로 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시편 106편 37절과 3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제물로 바치냐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세상의 신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러한 현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까지 바쳐야 할 만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바등바등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가장 다른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복된 소식이고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구원으로 올라가는 데는 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 길로 올라가도 되고 어느 쪽 길로 올라가도 구원으로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모든 종교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거예요. 서로 관용을 베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든 구원의 산으로만 함께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등바등하면서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희생제물의 피가 강같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어린 양에 나타난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계시록 우리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에게 있다.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는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신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하였지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십자가 형틀에 본인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피, 또한 죄의 속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곧 피고 피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를 피의 생명으로 갚아야 할 만큼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피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크게 세 가지 전통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서 저 광야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듣고 그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이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됐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이 마다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내려졌을 때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구별 없이,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주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애굽 백성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문 임방과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죽음이 이곳을 지나갔구나라고 여기고는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바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린 양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인 용 키푸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또 지성소에 가면 모세 때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언약궤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언약궤 맨 위가 이 금뚜껑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양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 한 마리에다가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악을 이 양 한 마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양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사셀의 양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아사셀의 양을 풀어놓는 그런 광야를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끝도 보이지도 않는 광야에다가 이 양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때가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억압받는 자리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제물,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구약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가시면류관으로 씻어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죄에 못 박히셔서 대속하셨고요, 가슴으로 지은 죄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서 대속하신 것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 전 존재가 인간의 구석구석의 그 모든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이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원했던 잔인한 헤롯 왕의 모습,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성난 군중들의 모습,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제 뒤에 있는 이 스크린상에 다 드러나서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처럼 인간을 이용하고 또 인간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자녀까지 바쳐야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생 대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씻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온전함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문득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 찰흙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찰흙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손으로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하면 다시금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견고해지고 딱딱해졌을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새벽 기도의 시간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기본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해져서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마음이, 그 굳어진 마음이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케 되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